네, 제가 지난번에 이 느헤미야 1장을 설명드리고 지금 강해로 계속 느헤미야 2장으로 넘어갑니다. 느헤미야서는 사실은 이 에스라서와 함께 우리 신앙 세계 안에서 이 지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교과서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아주 훌륭한 신앙인의 본이기도 하고요. 또 어려움과 어떤 그 손상을 받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 재건의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시대에 굉장히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 피택자들에게도 사실은 제가 이것을 교과서처럼 나누기도 했었고요. 그러나 또 모든 성도들도 그 좋은 본을 이제 본받는 데는 다 마찬가지로 교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이제 교회를 더 우리가 갖추어 가야 되고 세워가야 되는 재건의 시기죠. 지금이 그러한 시기에 이 재건의 역사에 쓰임받은 인물들을 우리가 이제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잘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 1장의 내용을 제가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고 오늘 2장 부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들으신 분은 아마 기억이 다시 날 거고요. 혹시 못 들었던 분들도 우리 유튜브로 다시 보실 수도 있는데 요약을 하자면 이것입니다. 이 느헤미야의 특징이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 예루살렘을 사랑했다. 하나님의 그 도성을 하나님의 그 공동체에 대한 애정을 깊이 가져서 그 어려움 당한 소식이 그에게 진정으로 근심과 또 슬픔이 되어서 그가 기도하게 되는 모습. 그래서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나라 또는 우리 바로 교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이죠.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가 복이 있다. 시편 122편에 다윗의 시도 인용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여러분은 이 교회의 평안과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시고 그 형통을 구하고 기도도 해주시고 또 그러한 역할을 하심으로써 그렇게 구하실 때 우리 시편 122편의 약속대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형통한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해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사랑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이 이렇게 쓰실 수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느헤미야의 특징은 그 어려움 당한 상황에서 그는 그 자기 일처럼 책임감을 자기가 걸머지는 모습이죠.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왜 그렇게밖에 그 성이 회파되도록 그 사람들이 어떻고 저쩌고 이렇게 하지 않고 그 모든 일에 큰 책임감을 가지고 나와 내 아비집이 범죄하였고 우리 이스라엘이 이렇게 지금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고 책임감을 걸머진 그런 마음. 그래서 우리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우리의 자세 중에 하나는 손가락질하지 않고 자기의 어깨에 짊어지는 자세 말이죠. 자기의 어깨에 감당하고 책임지는 그 자세를 우리가 가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귀히 여겨주시고 또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마지막으로 느헤미야가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데 보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벌써 그 모세가 신명기 끝에서 했던 그 하나님의 그 노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감으로 모세가 알았어요. 이 백성이 결국 나라를 가나안에 들어가서 나라를 이루고 이렇게 살다가 죄가 자꾸 지어지고 이렇게 하나님 또 떠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어려운 시간이 올 거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세계로 흩어지는 포로가 돼서 흩어지는 그런 시절이 올 수 있다. 그런데 그때라도 하나님께 성심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땅 끝에서라도 돌아오게 하리라고 약속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느헤미야가 기억을 하고 이렇게 흩어져 있고 지금 수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백성들을 지금 바로 그런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은 회복시킬 수 있다는,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약속이나 말씀을 귀하게 중하게 여기고 그걸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을 좋아하신다 말이죠. 그리고 그 기도는 굉장히 방향이 옳아서 결국 응답될 수밖에 없는 사실 그런 기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그렇게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생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거나 묵상하거나 할 때 우리의 마음에 다가오는 말씀들 있잖아요. 또 우리의 말씀에 눈에 띄는 말씀, 내 가슴에 진짜 하나님이 심어주는 말씀, 내게 늘 이렇게 떠오르게 하는 말씀, 그런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또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2장에 보면 느헤미야의 기도가 응답되죠. 응답되는 그 첫 장면이 지금 펼쳐지는데요. 이제 바로 왕이 느헤미야를 원하는 대로 예루살렘에 보내주는 거죠. 왕의 술관원으로 아닥사스다 왕 바사의 큰 제국의 대왕 바로 측근으로 수상궁에서 아주 중앙 고위 관직에 있던 느헤미야인데 말하자면 그 지방으로 지방 총독으로 이제 발령을 받아 가야 되는데 그게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왕을 위해서 자기가 섬기는 것이지 왕이 자기를 원래 섬겨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뭘 주장할 수 있습니까? 사실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는데요. 그 기도 속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1장 11절에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여기 이 사람이 바로 자기가 섬기는 아닥사스다 왕 바사의 큰 왕인 것입니다. 이 사람 앞에 은총을 입게 하옵소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그랬죠.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뭔가를 하려면 그 왕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그 왕의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 왕이 나를 도와주는 모습으로 이제 돼야 된다는 걸 알고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사람에게 은혜를 입게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요셉의 경우에 그런 경우가 나오는데요. 요셉이 그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어서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을 발휘하게 되고 그리고 그 가정 총무가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주인에게 은혜를 받게 해서 발탁이 되는 거예요. 발탁이 되고 등용이 되고 지위를 얻게 되는, 이게 이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입게 하는 겁니다. 또 그 감옥에 요셉이 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전옥에게 은혜를 입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옥이 또 특별한 그런 역할을 요셉에게 맡겨주고 요셉을 인정해주고 요셉이 거기에서도 아주 좋은 경험들을 하고 좋은 것을 얻고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 주변에서 우리 사람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이런 게 있었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호의를 받게 하시고 그 사람의 어떤 친절을 받게 하시고 그 사람의 도움을 잊게 하신 것,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도 하시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잊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 말이죠.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도움을 받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앞으로도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은총의 도구로서 쓰임을 받을 수 있으면 정말 좋겠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것을 기도했고요. 바로 하나님은 또 그렇게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자, 응답을 해주시는데 오늘 2장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게 바로 그거죠.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응답을 하신다는 겁니다. 기도가 응답되었다. 이 기도는 거의 응답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기도예요. 처음부터. 왜? 이 기도는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 기도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또 하나님의 성읍을 사랑해서 한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원래 불타는 겁니다. 그게 원래. 하나님은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누가 저 성읍을 재건할고 사실은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 곳에 느헤미야가 딱 줄을 댄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너무나 애타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렇게 예루살렘이 짓밟히고 이렇게 되는 이 상황, 물론 그들의 근본 문제가 그들에게서부터 조상 누대로 있었겠지만은 그래도 이게 하나님의 성읍인데 하나님의 성읍이 이렇게 참 비참하게 되고 허물어지고 이렇게 참 초라하게 된 것은 하나님도 이걸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바로 느헤미야도 바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하고 결이 딱 맞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응답을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이제 니산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 민간 달력으로 오늘로 치면 한 7월 달 여름입니다. 근데 이 기도가 언제 시작됐느냐면 1장 1절에 보면 제20년 기슬러월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기슬러월. 이게 오늘날로 치면 한 봄 3월 달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3월 달에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진짜 그 마음에 간절함을 품고 또 마음 아파하면서 기도를 시작한 것은 3월인데 예루살렘이 아주 어려움을 당한다는 소식은 3월에 듣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 기도를 해왔는데 지금 7월 달에 응답이 되었다. 기도를 꽤 했죠. 서너 달 기도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응답이 옵니다. 지금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에게 얼굴에 수심이 보여서 왕이 병이 없는데 왜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수심은 아마 느헤미야가 너무 골똘하게 계속 이제 그 기도를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해서 걱정하고 이렇게 마음에 그런 게 있으니까 이제 그게 표가 났고 또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겠죠. 왕의 눈에 그게 띄인다는. 또 눈에 띄어도 자기 밑에 부하고 자기가 절대 권력자인데 그거 걱정해 준다는 거는 참 꼭 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왕으로서. 그런데 왕이 그 밑에 사람에게 그 어려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병이 없는데 왜 수심이 있는지 물어주게 되는 거. 왕의 눈에 보이기도 하고 물어주게도 되고 이렇게 이제 됨으로써 왕에게 결국 예루살렘으로 보냄을 받게 되는 이게 이제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배후에 하나님이 이제 역사해 주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넉 달 기도한 거죠. 이 수심이 지금도 있는 걸 보면 이제 기도가 계속됐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계속해서 기도를 했다. 꾸준히 기도를 한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 중에 몇 달을 두고 꾸준히 하는 그런 기도 있나요? 이렇게 꾸준히 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또 구하고 또 구하고 또 시간이 있으면 또 구하는 꾸준히 하는 기도.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많이 응답을 해 주시는데 제가 보니까 그런 꾸준히 하는 기도들이 많이 응답을 해 주셔요. 그 꾸준히 기도한다는 것은 그 진심이다 이거잖아요. 진짜 소원이거든요. 꾸준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일이 많은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기도 노트 같은 걸 써보면은 이렇게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하고 이렇게 자꾸 제목을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들 중에 응답되는 것이 굉장히 많다는 거, 거의 많이 응답된다는 거 우리가 경험을 하는데요. 느헤미야에게 이제 기도에 응답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진실한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있고 또 때가 되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달은 아니었어요. 두 달 지나고도 아니었어요. 3달 지나고도 아니었어요. 근데 4달 지났을 때 응답이 왔습니다. 그리고 왕이 이제 느헤미야의 수심을 발견하게 되고 또 그 수심을 관심을 좀 묻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느헤미야가 대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바로 2절에 왕이 왜 얼굴에 근심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느헤미야가 대답을, 원래 왕 앞에서 이게 사람이 표정을 어둡게 하면은 이거는 불순입니다. 이게 불손한 거예요. 이 아주 높은 사람 앞에서 내 기분 나쁘다고 얼굴을 찌푸름하게 했거나 이렇게 하면 이거는 예의에 벗어난 거라서 이거 굉장히 혼날 수 있는, 이거 벌 받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너무 예루살렘에 대한 간절함이 있으니 이게 알게 모르게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 느헤미야가 왕의 그 질문, 왜 근심이 있느냐 했을 때 크게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잘못하면 이거 잘못한 일로 벌 받을 수도 있어요. 크게 두려워하여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의 묘실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는데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함이 없습니까? 하고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 조국에, 내 사랑하는 우리 고향에 바로 그 예루살렘 성읍이 지금 이렇게 황폐하게 됐다고 하니까 내가 수심이 없을 수가 없겠습니다. 하고 이제 예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나오죠. 그렇게 하면 왕이 그러냐 하고 넘어가면 끝이에요. 왕이 그래? 그 참 안 됐군 하고 뭐 왕이 관심을 꼭 가져줘야 됩니까? 그런데 왕이 4절에 보면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 내가 뭘 좀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왕이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물어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기도 응답이 거의 90% 이제 이 목까지 꽉 찬 거예요, 그죠? 왕이 이까지 물어주는으로써 느헤미야는 소원을 왕에게도 말할 수 있고 알릴 수 있고 그 왕의 허락을 받을 수 있는 바로 그 순간까지 왔잖아요. 바로 그 앞에 직전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 느헤미야의 참 그 본받을 만한 또 좋은 점이 하나 나오죠.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랬어요. 그 중요한 순간에 이제 이 대답을 왕이 듣고 허락을 해줄 수도 있고, 그거는 좀 곤란한데, 뭐 다른 어떻게 잘 알아서 그쪽에서 누가 좀 알아서 되도록 내가 그냥 다른 사람한테 부탁이나 하겠다, 뭐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는데, 그런데 왕의 그 대답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느헤미야의 소원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가 이제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이잖아요. 바로 이 결정적인 순간에 잠깐이지만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 짧은 시간에 마음속으로 눈을 감고 왕 앞에서 눈을 감고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눈은 뜨고 왕은 왕 앞에 서 있지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생활 속에 뭐 사회생활이든지 직장생활이든지 사업이든지 그 속에서 뭐 활동을 해야 되니까 사람을 상대는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앞에 있는 그 자리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신 경험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람을 상대하고 있는데 말을 하고 있는데 내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이 중요한 순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대로 또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는 방향으로 내가 잘 말하고 또 잘 처신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소원을 하나님 앞에 이제 올려드리는 거죠. 그렇게 묵도하고 왕에게 이제 솔직하게 말합니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 은혜를 얻읍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이 묘실 있는 성읍 예루살렘입니다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그 어려워진 것을 내가 직접 가서 그걸 해결하고 재건하고 다시 일으키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직책을 저에게 달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복잡해요. 이 중앙
가장 왕에 가까운 측근으로 인정을 받았으니까 술관원으로 늘 왕 옆에서 자문도 하고 왕을 또 안전하게도 지키고 굉장히 중요한 신뢰받는 이런 사람을 왕이 잘 어디 내보내겠습니까? 그만큼 믿을 만하죠. 이 사람 가면 다른 사람이 술관원 돼야 돼요. 왕한테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제국의 왕에게 있어서 그 먹고 마시는 것이 조금만 잘못되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보내려면 왕도 각오를 해야 되는 거고, 왕도 상당한 그걸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왕이 기한을 정하고 얼마 몇 년간 가서 있겠느냐 이런 거를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몇 년간 그동안 너무 수고했으니까 가서 너의 소원대로 너의 그 고국의 그 성읍도 네가 재건하고 다시 돌아오거라 하고 이제 왕이 너그럽게 한 겁니다. 이게 몇 날이라고 되어가지고 이 날을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우리 24시간 하루 그 날 이렇게 아니고 이 히브리 말의 요미라고 날이라는 것은 날도 되고 좀 더 긴 것도 됩니다. 그래서 시대도 되고 아주 큰 이야기도 되기 때문에 거의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몇 날에 오겠느냐 이것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이게 이제 여행하는 데 걸리는 시간 그리고 또 거기서 몇 년을 지내고 또 언제 오겠는가 이런 것을 이제 왕이 물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몇 년은 되겠죠 최소 몇 년은 걸려서 가는 데만 해도 여러 달 걸리고 그리고 또 거기서 몇 년은 해야지 그 할 일 하고 이제 오니까 왕이 그렇게 시한을 정하고 이제 자기로서는 총애하는 그 부하를 신하를 이제 보내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느헤미야의 기도가 응답되면 우리가 두 가지를 제가 설명드렸어요. 하나는 기도가 때가 되었을 때 응답이 됐다. 그리고 특히 그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 의를 생각한 기도, 하나님이 들으실 이유가 많은 기도, 하나님이 어쩌면 기다린 기도예요. 그래서 그런 기도는 응답이 된다. 그리고 응답이 됐고 그 시간이 무르익었을 때 응답이 되고 사람을 통해서 응답이 되었다는 거죠. 그 점이 우리에게 기도를 격려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바로 그 중요한 순간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 혼자 어디 자기 집에서나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이 뿐 아니라 바로 왕 앞에 서 있을 때도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왕 앞에 서서 말하고 대화하는 그 순간순간에도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있다. 여러분이 중요한 일들을 할 때 말이죠.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상대하고 이야기를 하고 회의를 하고 이렇게 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하나님을 그 자리에 초대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지혜를 주십시오. 선하게 이끌어 주십시오. 이렇게 순간순간 하는 바로 그런 기도를 우리가 느헤미야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다. 늘 마음을 하나님께 열고 소통하며 하나님을 늘 가까이 의식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이 아닥사스다 왕 결정권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다. 잠언의 말씀에 보면 바로 이제 이런 말씀이 있죠. 잠언 21장에 보면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이 보의 물과 같아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를 열고 닫고 보의 물을 어느 길로 트냐 따라서 이 이제 물이 흘러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어느 보를 여느냐에 따라서 물이 어느 쪽으로 향하잖아요. 이렇게 그 보의 물이 그 조정이 되듯이 이 결정권자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말하면 우리의 눈에는 우리의 보스, 우리의 위에 계신 권위를 가진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를 좌우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좌우하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은 무서워하고, 그죠? 사람에게는 우리가 눈치를 보지만 하나님께는 우리가 좀 그러지 못한다. 하나님께는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의 일에 실제 결정하고 우리의 일이 좌우되는데 이 하나님이
제일 열쇠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의식이 우리에게 더 이렇게 깊이 있고, 더 그것이 우리에게 믿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많이 쓰임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눈앞에 보이는 사람만 상대하면 안 되는 거죠. 눈앞에는 왕이 있는데 기도는 하나님께 묵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이 도우심으로 일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왕은 왕이지만은 하나님의 도구인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8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왕이면 아무것도 아니고 무시하고 그건 아니에요. 왕을 존중하고 왕을 잘 섬기고 왕에게 영광을 돌리지만은 감사도 하지만 바로 이런 자세. 그래서 내가 상대하는 그 사람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 내가 상대하는 그 사람 뒤에 하나님이 결정을 하셔서 나에게 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고 내 길을 오른쪽으로도 할 수 있고 왼쪽으로도 할 수 있고 동쪽으로도 할 수 있고 서쪽으로도 할 수 있고 중앙으로 부를 수도 있고 저 멀리 발령을 낼 수도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기도의 응답을 받고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제 움직이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본문선을 마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도의 응답으로 왕에게 허락을 받는 동시에 바로 이어지는 일이 있죠. 그게 뭐냐면 느헤미야가 왕한테 몇 가지 부탁을 이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7절 이하로 보면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야지 통과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 당시만 해도 큰 제국인데 이제 중간중간에 총독들의 그 지역 관할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그 총독들의 관할 지역에는 총독의 또 권한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다 큰 무리를 이끌고 통과하는 것 자체가 어떤 그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 권력이나 도움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제 왕에게 그 조서를, 그걸 통과할 수 있는 그 조서를 구합니다. 그럼 뭐 내 멋대로 움직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위에서 그걸 허락하라고 하는 왕의 어떤 그 명령서를 가지고 이제 가야지 이 길이 열리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그 조서를 달라고 그렇게 이제 하고요. 그 조서를 받아서 그 통과할 뿐 아니라 또 있어요. 왕의 살림감독 아사르게 조서를 내리사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게 나무를 그 어느 지역에서 이제 조달을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좀 명령을 해달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구체적인 것까지 있어요. 예루살렘 성벽도 무너졌지만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도 그것도 이제 훼손이 된 거죠. 또 성곽, 또 자기가 들어가서 살아야 될 공간과 또 여러 가지 아마 더 필요한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달라.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왕에게 부탁했을 때 왕이 그렇게 느헤미야에게 그런 것을 공급하라는 이제 또 조서를 써서 이제 주면 그 관리들이 받고 그거를 실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느헤미야는 이제 돌아가서 재건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왕이 허락을 딱 하니까 느헤미야가 무엇이 필요한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을 생각을 했고 연구를 했고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히 파악을 많이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만 막연히 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 두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허락을 딱 하는 순간 지금 더 필요한 것은 이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딱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기도는 막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동시에 자기가 가서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해야 될지 많이 연구하고 이제 생각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일단 구하는 것 자체도 귀하지만 이제 그것과 함께 구체적인 실천력도 사실 필요하죠. 구체적인 실천을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 속담에 감나무 밑에 가서 입을 벌리고 기다린다 이런 면도 있는데요. 그 이제 좋은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사실 감나무에 올라가서 따면 되는데 그거 안 하고 그냥 그 밑에 누워가지고 들어서 그게 똑 떨어져야지 입에 쏙 들어올 때까지 입만 벌리고 있다. 그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에 있어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들도 있을 수 있어요.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서 해야 될 것, 기도하면서 준비할 것, 기도하면서 한 발자국 뭔가 계획을 세우거나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재건하는 일에 쓰임받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회를 달라고 또 왕의 마음을 움직여달라고 기도하면서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총독으로 가게 된다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도 이제 생각을 해둔 것이죠. 그러니까 왕이 딱 허락하는 순간 그 필요한 것들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느헤미야는 기도와 함께 자기의 할 일, 자기가 준비할 것들 충실하게 하면서 결국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느헤미야의 이 믿음의 자세를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도 하고요, 또 자기가 뭘 해야지 그 방향으로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연구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좋은 소원, 선한 소원을 가지고 꾸준히 기도도 하고, 사실은 이 수상궁에 지금 술관원으로 있고 이런데 진짜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왕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지 자기를 위해서 원래 왕이 도와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가능성이 많은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또 먼저 왕한테 부탁할 입장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굉장히 무례한 게 되죠. 어떻게 그 제 대왕에게 짐을 줄 수 있겠어요, 그죠? 뭘 이렇게 해달라고. 그럴 입장이 아닙니다. 노를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주 자연스럽게 되잖아요. 이 자연스럽게 되는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고, 그것은 느헤미야가 이제 기도를 했기 때문에, 기도하고 구하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이 무르익어서 넉 달 만에 그것이 딱 이렇게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꾸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하고 방향이 맞는, 결이 맞는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가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바로 사람 앞에서도 우리가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실천적인 그런 것들을 안 하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실천적인 부분에 우리가 생각하고 또 연구도 하고 또 국리를 해서 그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많이 응답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도 이루어지고 우리의 소원도 성취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